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본명은 이제 저희가 원섭인데 가명을 써야 되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은길이라고 했고 좋은 길, 좋은 길을 만들자, 베트남에 복음의 좋은 길을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정했던 것 같고, 제 아내는 손영진 선교사인데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만 손사랑으로 지어서 사랑이 많았는데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세 번째 안식년으로 나와 있었는데, 물론 한국도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특히 저희가 나온 이후로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저희가 일정을 좀 앞당겨서 6월 중으로 이제 다시 베트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약간 그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앞에 1, 2, 3차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볼 때에는 좀 심각한 감당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보다는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달에 2편이 이제 특별기가 운항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입국 예정인 팀들도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6월 2일이었다가 6월 18일 예정이 됐지만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또 일정을 위해서, 물론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베트남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다녀오셨죠? 예. 이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옛날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젊었을 때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복음이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11년,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CNMA라고 하는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억가량 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의 그 젊은 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생산 공장을, 그리고 한국 교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쪽 하노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공산진영,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가 1975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적화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이 수도가 됐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남쪽의 그 호치민, 옛날 이름은 사이공인데, 호치민이 이제 사이공을 이제 호치민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 면에서 자유진영이었던 이 사이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교민들 수도 대략 10만 이상.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그 한국 학교가 2곳이나 있는데, 저희 있는 하노이에는 약 정확한 통계 숫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는데, 6만에서 또 유동인구까지 하면 10만.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가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이제 입학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제가 있는 북쪽 지역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포츠 그 스타죠.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요즘에는, 이전에는 이제 노동자들로 많이 왔었는데 한국에, 지금은 뭐 결혼이라든가 특히 유학생들로도 굉장히 많은 그 베트남에서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노이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저희들 비자가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역의 그 비디오 클립을 4분짜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방송실에 아까 지금 상영이 되면 그걸 잠깐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나서 제가 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리도 잘 나오고 있죠? 예수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오전 9시에 한국은 11시가 되는 것 같아요. 2시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4층이 이제 좀 넓은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의자를 배치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5명, 20명 어떤 때는 요즘에는 이제 청년 때 만났던 그 성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이런 정도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 인원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 피플스 교회에서도 청년들 혹은 어느 교회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고, 왜냐하면 가깝고 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그 땅을 보시고 밟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큰 유익이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생활적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적 선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 선교적 생활 뒤에 붙은 생활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생활적 선교 하면은 선교가 약간 더 강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일상의 삶이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보다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마스크 쓰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또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있을 동안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이제 먼지 때문에 착용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끼는 마스크의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호흡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이 하얀 마스크 이렇게 각진 걸 좀 많이 어디를 가나 또 선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갈 때 많이 가져가면 유익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는 천으로 된 마스크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가서는 약간 적응하려면 거기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이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든 동일한 그러한 시간 속에 그러한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약 시대와 다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굉장히 다른 정체성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또 요즘에 뉴스를 보면 특혜 논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셨는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한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잡아 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여전히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한 가족도 마찬가지, 한 교회도 마찬가지, 한 국가를 생각할 때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권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권세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반응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로 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은 많아요. 왕의 권세라는 것이 있고, 또 백부장이라든가 어떤 작게는 가정에 있어서 가정에도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 이러한 권세들은 내가 정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난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이든지 위로부터 난,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권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정말 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낙담케 하는 내적인 어떤 억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끊임없이 유혹하는 소리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 아침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힘주심,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죄와 더불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매여있던 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매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하신 분 앞에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그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18년 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매일 삶의 염려 근심 속에 매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인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중대함과 또한 더불어서 그 부르신 자들이 어떠한 특권을 가진 존재들,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들고 고생하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왜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면, 이번에 보니까 저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훨씬 더 이 열악한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제가 만나고 교제해 봤는데 그러한 고난과 고생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삶의 역경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과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힘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내가 굳이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기 전 매 주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 베트남 말 아무리 배우고 잘한다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 칭찬해요. 베트남어 잘한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못하는 부끄러운. 왜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주일 되기 전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님 저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오기 전 되니까 그걸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는,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누구 보기 싫어요.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그렇게 붙잡지 않으시면은 벌써 포기하고 도망가고 달아났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내가 있는 그곳에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오늘 저녁에 가면 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제자들은 3년 동안 또 그 이상으로 함께했던, 어쩌면 베드로는 사촌 어렸을 때부터,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먹는 문제로, 자녀들 교육 문제로, 또 일하는 것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간판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신선한 그런 이렇게 단어라든가 문구라, 도로를 달릴 때는 잠깐 깜빡하면은 지옥문 앞에 깜빡 졸면 안 된다는 문구를 이렇게 써놨고, 생활적인 단어들,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것들도 있듯이 생활 맥주라는 것도 제가 보고서 참 신선한, 제가 예를 든 게 좀 그렇지만은 선교적 생활이라고 할 때, 생활적인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고,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다 모여서 함께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평상이 일상적인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 예배전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완전히 이방인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이전에 하나님 전에 예배할 때 아름답게 들렸던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어떤 세대는 그 바벨론 땅에서 생을 마감했겠죠.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큰 능력으로 증거하였고 그 모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함께 녹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적은 무리지만 저는 목사이고 또 선교사였지만 그 베트남 처음 믿은 형제 자매들 저보다 나이가 20살, 30살 적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죠. 유치원에 단기로 왔던 선생님들 말도 안 통해요. 무슨 저기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제가 보는데 그 안에 그 자매들이 선생님들이 힘을 얻어요. 말을 통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뭘 해요.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도 그 모임이 또 생각이 나고 지금만큼 그러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냥 앉아 있어도 전도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위로가 내가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상처를 덜 받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교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적 인생을 위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변하기까지. 우리 일생은 길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죠? 가족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때로는 아버지로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자식들에게 끼치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자유케 하셨고 나를 엄청난 특권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를 향한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돌아가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15명, 20명 모이는 성도들 향해서 큐티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요. 감사하게도. 또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가정 가보면 뭐 이제 신학을 하시거나 경험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걸 꼭 배우셔서 예배 인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하시니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DNA가 그거예요. 인도자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될 상황이면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 뭐 누구 해가지고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눈에 띄어요. 어떤 때는 이게 둘이 싸우고 이렇게 안 좋아서 교회 가서 그런 분위기가 쉐해요. 막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민감해가지고 그런 때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씨를 뿌리는 것이 복음 전달하고 한다면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열매 맺는 데까지 돌봐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쥐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까지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베트남에 나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지금은 어떤 목사님 대한민국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내 안에서 먼저 이루고자 하시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며 그런 것들이죠.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획기적이며 전에 없었고 아주 급박하기도 하며 유일무이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트남어로는, 한국어로는 귀빈이라고 하잖아요. 귀빈해서 비슷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며 또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힘주심과 능력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여러분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입술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믿음, 이것은 형제의
입술에 있는 간증.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오하선, 오늘 하루 선교. 내가 전도하러 나가지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만난 집사님, 성도님, 새로 오신 분 한마디가 바로 선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있는 저희 하나님 중앙교회, 작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청년들은 그런 생각도 있어. 우리가 한국 가면 더 좋은데. 실제로 단기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셔서 저희가 아직 이렇게 돈을 안 모으고 있지만 훨씬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플스 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음의 소망과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기를 바라시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주여 내가 생활적 선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하선, 오늘 하루 선교, 내 입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내 가정에서
우리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멀리 우리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내가 오늘 오하선을 실천하겠노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조은길 선교사님과 우리 손사람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노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서 놀랍게 꽃피고 열매 맺게 달라고 한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는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되라 명령하셨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선교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도 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 열방과 민족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조은길 선교사님과 손사령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갖게 하시고 귀만 가여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날 주셔서 귀 말씀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의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의 역사들이 육천과 그 가운데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